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순절 릴레이 기도 목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은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의 방향과 주제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편 1편 1절 첫 문장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1편에서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부터는 결국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그 결론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50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요. 그런데 이 짧은 시 안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이 진짜 참된 찬양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이라는 말과 더불어 경배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찬양과 경배, 이 두 단어를 두부 자르듯이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행동입니다. 다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높일 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왕이여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또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서 사지가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려져서 왕께 절을 합니다. 이처럼 찬양과 경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맹세가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완전히 낮추는 순종과 항복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뜻은 찬양곡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찬양을 자주 하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시편 150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 150편이 가르쳐 줍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자, 1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소란 성막, 성전을 말하죠. 좀 좁혀서 말하면 그 중에서도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놓여 있는 곳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휘장 안쪽, 즉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을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하여 지성소다라고 부릅니다. 찬양은 성소에서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막 성전이 없는데 그럼 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냐? 그냥 교회에서 찬양을 해야 되나? 강대상에서만 찬양을 해야 되나? 그렇게 오해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1절에서 또 어디에서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가서 찬양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비행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찬양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보면 다윗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을 했지?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창공은 진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소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창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1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건 상관없이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때도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해야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위대하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자신, 이 둘은 사실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에 대해 찬양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두고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해주시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때라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좀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설령 가진 것이 없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가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는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양성에 초점을 좀 맞추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삶,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악기는 사실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즉 우리 자체가 악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다른 고유한 아름다운 악기들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연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연주는 악보를 따라서 지휘자를 따라서 연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휘, 인도를 따라서 연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같은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엄청 달라질 수가 있죠. 100만 불짜리 명품 바이올린을 저같이 바이올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줘봐야 그걸 가지고 연주하라고 해봐야 아무런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소음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100불짜리 어린이용 바이올린이라 하더라도 대연주가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악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실력가로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야 우리의 삶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연주를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익힘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삶의 연주가들이 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라고 하는 말은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50편 마지막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를 들 때 다른 것보다 주님,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로
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연주하는 삶의 연주가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